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는 메시아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지난주 베드로가 열심당이라고 얘기했는데 착각했습니다. 죄송하고, 베드로는 열심당이 아니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죠. 그리고 열심당 시몬도 그 제자들 중에 있었다는 거고, 이 제자들이 대부분 생각했던 거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던 그 정치적 승리를 통해 민족을 해방은 하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런 예수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 왜 그렇게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와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주님께서 앞으로 열어가실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 열어가실 길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 소원의 길과 구원의 길, 그림자와 빛,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소원의 길만, 예수님을 소원의 어떤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위대하고 영원한 그 소원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쥐는 건 어떤 거라 그랬어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속썩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라는 길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라는 길을 들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하면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로 저주받은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하니까 자기들이 바랐던 어떤 정치적 메시아를 통한 한자리하고 좀 잘 나가는 그러한 것을 원했는데, 전혀 반대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니까 생각하기도 싫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으로 오르십니다. 변화산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됐다고 얘기합니다. 8일쯤 됐는데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곳이 어디였냐 하면은요,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는 저 위쪽에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 8일쯤 지난 후에 어디까지 오셨냐 하면 쭉 내려오셔서 마운트 탈보라는 데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곳이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수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시게 된 겁니다. 변화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밥그릇을 탁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죠. 별로 볼품없는 산입니다. 멋있지도 않고 그런 산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그 높이가 한 610m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산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하얀 게 보이죠? 이건 이제 집들이에요. 집인데 여기는 집이 하나도 없죠. 왜 그럴까요? 산세가 너무 가파라서. 저긴 이렇게 너무 가파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산인데 지금 이렇게 저 산을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변화산에 올라간다 그래요. 큰 차도 못 올라가고 작은 승합차로 저기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데, 지그재그가 되게 촘촘한 데는 굉장히 가파른 데라서 더 촘촘하고, 그래서 저 변화산 끝까지 올라간 겁니다. 주님께서 하여튼 제자들을 데리고 그 시대에 저런 길 없을 때
저곳에 오르셨습니다. 자,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을까요? 이 시기에 예수님의 그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의 실행을 옮기던 때였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던 때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할 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순한 예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서 제자들의 마음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와 분위기가 너무나 뒤숭숭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져감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변화산에 수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는 데리고 안 가셨던 것 같아요. 셋만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께서 직전에 뭐라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내 인생의 십자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고난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이해하고 싶지 않은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빛의 길을 걸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신 겁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산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셨는데 그때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변화받는다는 것은 그 더러운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지금 몸에서 광채가 난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갖고 계셨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완전히 영적인 상태에서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빛, 광채가 나더라,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에서도 보시겠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밝게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변형되신 그 모습은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고 초라하고 고생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가진 모습만 보아왔는데, 그런데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감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같은 평행 본문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뭐같이 빛났다 그랬는지 아세요? 해같이 빛났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대요. 여러분, 구약에서 해같이 빛났다는 그 해는요, 하나님이나 천사를 표현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라는 정치적 메시아가 갑자기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옷에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서 찬란한 빛이 막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진짜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 모습은요, 장차 예수님이 순환을 지금 당하시게 되더라도 지금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다, 다시 천국에서 영광 중에 계실 주님의 모습,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먼저 것을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참 제자의 길은 빛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 아예 그냥 그 모습으로 그냥 계시지,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줄줄 따를 텐데 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뭘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 신앙은요, 이 십자가 신앙은 부활의 신앙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길을 보여주고 확신 있게 가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완전히 실패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완전히 철저한 실패고 비극이고 제자들도 그 길을 다시 따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며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이 아름다움은요, 겉으로 그런 아름다움,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이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막 요새 몇백 수 그런 옷, 막 흐르는 그런 옷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그냥 천막이래. 그냥 천대기 옷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데 그 옷이 안에서 너무나 밝은 찬란한 빛이 비쳐 나오면서 환하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을 이렇게 뒤에 놓고 빛을 딱 비추면 어떻게 돼요? 천은 안 보이고 빛이 확 강한 빛이 들어오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강한 빛이 비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기도하면서 그런 빛, 그 빛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은요, 기도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기도하실 때 이런 용모가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냥 빛을 발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딱 켜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심으로써 자신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승리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변형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너의 최후 승리와 영광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 최후 승리와 영광을 볼 수 있어야 그 현재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신앙은요, 부활의 확신이 선행되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막연하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왜 그런 걸 나한테 좀 복이라도 주고 이런 얘기 해주시지,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까? 왜 김 목사는 주일날 힘들게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할까? 축복, 복 얘기하지. 왜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이 부활신앙으로 살라고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였는지를 이제 이 변화산에서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영광 속에 두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저 사진에 보이는 저 예수님 옆에 양옆에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보였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됐는데, 그 모세는 지금 저 사진에 보면은 율법판을,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다른 거는 그 엘리야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고 있어요. 모세는요, 모든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이고요,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그런 예언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의 대표자랑 예언의 대표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변형사건 앞에서.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의 시내산에서 또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예언했고요, 메시아를 일으키실 메시아를 예언했고,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로 예언되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변모 사건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들이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 나눈 게 뭐냐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모세는요, 이들이 지금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지금 얘기를 나눈 거는요, 율법으로 일컬어지는 대표되는 사람, 예언으로 일컬어지는 대표되는 이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으로 이 말해지던 그 구약에서 얘기하던 이 두 사람의 말하던 사람이 누구로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지금 완성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으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봤다면 진짜 메시아구나 알았을 거예요. 자, 이 가장 큰 두 인물이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준비하신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지금 증거하시면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했대요? 별세. 이 별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로는 departure라고 되어 있는데, 별세에 사용된 헬라어를 보셔야 되는데, 이 헬라어가 뭐냐면 엑소더스예요. 예수님께서 엑소더스 하실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엑소더스는요, 나가다, 그 십자가로 나아가다, 출발하다, 디파처하다,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단어가 엑소더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간다,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지금 별세를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로 열어가시는 새로운 엑소더스, 그거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는데, 이 엑소더스가 우리가 잘 아는, 또 엑소더스가 뭐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이 있잖아요. 출애굽.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십자가로 열어가시는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이 안에는 출애굽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죄악으로 인한 그 죽음의 상황에서 인류를 출애굽시키시는, 엑소더스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별세, 엑소더스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봤어요. 수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있고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모세가 보고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변화산 산꼭대기인데 여기 있는 게 좋겠대요.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좋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초막을 3개 짓겠대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짓고는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대요. 그리고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이야말로 정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이곳이야말로 진짜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이군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이렇게 지금 초막 새 짓고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멋있는 주만 보이도다. 가사가 이상하죠? 네, 멋있는 주만 보이고 있어요. 지금 뭐가 보여야 돼요? 구속한 주가 보여야 되는데, 베드로한테는요 진짜 멋있는 지금의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 그냥 있고 싶대요. 이런 배신자 같으니라고. 밑에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그냥 여기서 살고 싶대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정말 너무나 고기가 좋았는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리얼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실수해 버렸어. 완전히 틀려버렸어. 수제자로 뽑은 새 놈이 다 이런 식이야. 너넨 끝이야. 나 내려가고 딴 애들 데리고 올라오라 그래. 그러지 않겠어요? 넌 지금 내가 뭘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을요 보아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 없이 부활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길 없이 부활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뭘 봤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만 본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만 본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잘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부터 쭉 지켜봤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기도하시며 변형의 자리로 가신 것을 베드로는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뭐 했대요? 깊이 졸았대요. Very sleepy 했대요. 그래서 깊이 자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610m짜리 변화산이라고 얘기했죠. 아주 가파른 산이에요. 뭐 힘들었나 봐요.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얘는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짧게 하신 거예요? 오래 하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변모한 사건,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봤어야 돼요. 근데 뭘 했대요? 깊이 졸아버렸어요. 얼마나 주님이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제자들도 그냥 기다리다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 기도하시는 거는 보지 못하고 영광스럽게 변한 모습 보고 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영광스러운 멋있는 주님만 보인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수제자 데리고 가간 애들이 다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구하면 그거보다 위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이 땅에서만 누리려고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안중에도 없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는 안중에도 없고, 영광만 바라보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요, 너무나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곳이 떠나기 싫었고요, 이 순간을 열심히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가기가 싫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황홀한 모습이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오죽했으면 거기 살고 싶다 그러겠어요? 오죽했으면. 너무나 영광스럽고 황홀한 광경이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의 행동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왜 산에 내려가기 싫으냐면요, 산 아래는요, 많은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많은 문제 있는 양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 높은 곳에, 영광스러운 곳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같이 읽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제가 하나님이면은요, 벼락을 확 내려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할 거예요. 벼락 맞은 그런 몸으로 한번 정신 번쩍 들고 한번 이제 제대로 해봐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구름으로 베드로랑 이 제자들을요, 그런 헛소리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구름으로 확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 멋있으시죠? 품어가지고 딱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품어주시면 그 말씀하심이 얼마나 위압감이 있고 경외심이 들었는지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자들의 본 광경이, 지금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랬던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땠겠어요? 이제 그림이 이어지는 거예요. 라스트 피스가 딱 끼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이구나 보인 거예요. 변화산에서 봤던 그 사건이 이것이구나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진짜구나. 어떻게 됐어요? 죽는 데까지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그곳에서 이제 그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고 나서 더 낮은 곳으로,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나를 보내신 곳으로 주님과 함께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오늘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은 은혜고요,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뭔가 죄를 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신앙관과 그런 가치관 속에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육신의 평안을 주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는 그 말씀을
심도 있게 시작하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변화산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심도 있게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요, 그 변화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죠. 우리를 보내신 자리로, 내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던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바라보라고, 부활신앙으로 나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죽으신 후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약속된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의 기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약속된 메시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요, 주님과 같이 이 변화산에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리로, 낮은 곳으로, 이곳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고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적용할 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셨던 이유는 십자가 부활신앙으로 살아내라고, 내가 다시 주님과 낮은 곳으로, 나를 보내신 곳으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보내셨다는 것이고요, 적용할 것은 내가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내려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발견하고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